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지금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의 원형이며 실체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요, 모형인 것이고요. 그리고 대리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본점이요, 그리고 원형이며 실체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본 형상인 것입니다. 본 형상이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자, 땅에 있는 것은 모형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이에요. 그리고 실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은 실체요, 그리고 원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의 그 본 형상인 하늘에 있는 것은 더욱더 아름답고 실제인 것이다.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1년 미만의 그 순양, 발정기가 오지 않은 1년 미만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이 땅에서 그 흠이 없는 그 순결한 그런 1년 미만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러나 이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잡아드렸던 이런 동물인 그런 제물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것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 것이다. 실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새 땅에 정착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신가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도성이요 수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에 거하신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깊은 안목이 열려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이 한 구절 구절이 성령께서 이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이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인 또 거시적인 그 안목이 열릴 수 있는 것이죠.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자,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자, 이때는 바로 진정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새 땅에 정착할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적 이념이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한 가족의 패밀리, 한 가족.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 성도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의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거한다. 함께 동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과 한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안으로 영의 세계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들로 관계를 맺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어서 같이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부의 새로운 가정이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천년 시대를 신부의 임시 가정이라고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신부의 본 가정이다. 본격적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이 그 아내로 더불어 영원히 살 행복의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든 싸움과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왜냐하면 죄인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어요. 죄인과 악인이 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지요. 마귀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과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의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경치, 우리 천국의 경치를 바라보면 첫 번째, 천국의 성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은 천국의 성읍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말한다면은 임금의 궁성과 같은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을 때, 과거에 그 로마 시대, 그 로마 황제가 거주했었던 도미산의 그 궁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이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보고 황홀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은 에스겔의 그 예언의 목표는 그 천년 시대입니다. 천년 왕국은 천년 시대에도 그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죠. 그런데 그때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하는 새 예루살렘은 또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 시대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성에 비하면은 이것은 그 임시처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천년 시대에 세워질 그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냐. 에스겔 48장. 자, 에스겔 48장 31절로 35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목표는 천년 시대였고,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예언의 목표는 바로 최종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이 같은 사실을 기록했던 거예요. 자, 먼저 에스겔이 보았던 천년 시대에 세워질 이 예루살렘 성 31절로 35절을 보면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방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방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단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자, 천년 시대에 세워질 그 예루살렘 이 성의 이 규모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47장에서는 천년 시대 가서 이스라엘의 그 확장된 영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제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토를 다 확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하고 또 충청북도 정도 크기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 채 안 돼요. 980만이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5분의 1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5,200만 명이니까요. 자, 그런데 천년 시대에 가서는 그 출애굽의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4절로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시닷 어기까지니. 자,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이 지게가 뭐죠? 이 지게는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경계, 이 땅의 지게는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천년 시대 가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이때 가서 달성되어진다. 그러면서 그 이때 세워질 예루살렘 성의 그 확장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48장 31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오면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과거에는 그 지성소, 그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 성막의 그 작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천년 시대에 가서는 이 확장된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인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 이 여호와 삼마가 뭐죠? 그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